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자, 한번 따라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꼭 이 말씀 붙드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림 한 장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저 그림 한 장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의 희생이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과 구별되겠죠.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새롭게 하는 능력, 우리에게 권세를 줄 수 있는 능력,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서 12장, 10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제 12장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께 맞닥뜨린 사람과의 대화에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선교는 좋은 것이고 영광된 것이고 힘 있는 것이지만 세상은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은 계속 전파돼야 돼요. 그러나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복음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갈등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철저하게 새기고 가야 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각오 가운데 갈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갈등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바리새인과의 대화 속에서 뚜렷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어요. 갈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는 그 존재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함께 갈 때 당연히 사탄이 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탄이 세상의 뒷배경이고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본문의 말씀을 잘 볼 수 있는 우리 심령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사람이 왔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됐습니다. 눈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장면들을 두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논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데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인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치유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우리가 새기고 기억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주변에 제자들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대로 한 사람이 귀신 들려 왔는데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대단한 능력을 보고 놀란 것도 있지만 과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분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놀란 것이죠.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어요. 23절에 보면 무리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를 지칭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일컬었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쳐주는 장면을 보고 초월적이잖아요. 의원도 할 수 없었던 일, 아무도 감당할 수 없던 일이 일시에 해결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근데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가 바로 우리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시리라고 약속한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한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니다 보니까 이 주변에는 바리새인 빼고는 예수님을 청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유추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영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큰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가려서 판단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떠올랐어요. 다윗의 자손인가? 메시아인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인가? 선지자들은 보통 영적인 민감성을 갖잖아요.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선지자들과 같지는 않았지만은 꽤 민감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해석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기억했던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런 거죠. 이사야서에 뚜렷하게 치유를 바라시며 치유의 행함을 통하여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똑똑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렇게 행하는 자가 메시아라는 얘기죠. 하나님 보내신 바 기름 부어 세운 왕이요 선지자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제사장,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뚜렷하게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앙망하고 있던 차였던 거죠. 이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인가?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언해지고 일러주는 그때 상황입니다. 근데 일군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우습게 보지만은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경건의 삶으로 모범이 되었다고 지칭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바리새란 말 자체가 구분됐다, 그런 뜻이니까 세상으로 구별된 거룩, 금식하고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동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치유 행함을 보고 화들짝 놀란 것은 공통적인 것이었어요.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아주 미련하게 해석하고 그들의 마음밭에는 악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갈등의 시작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세상을 나갈 때 갈등이 일어난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리새인이 세상 사람을 대변하는 한 무리로 나오고 있어요. 성경을 알고 있지만은 경건하다 모양을 갖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들의 수준을 일러주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과 바리새인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어요? 24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으로 알려진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했어요? 대단하구나. 사람을 치유하다니. 엄청난 일이구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네. 한 사람을 치유해서 내보냈구나.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데 뒷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악한 심령으로 가득 찬 이들이 내뱉은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서 그 누구도 들을 때도 동의할 수 없는 말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면 세상을 멀리하지 마라, 가까이 하라, 친절하게 하라, 많은 표현도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고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세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죠. 우리가 한 발은 예수께 두고 한 발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는 절반 이상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돼요. 뭔가 주일에는, 또 예배실에는, 예배하는 시간에는 제법 경건한 것처럼 보여도 이 건물의 문을 열고 나가게 될 때 우리가 반쯤 발을 내려왔던 세상과 동화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유효한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가능한 이 얘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논리가 사실은 다른 바리새인들,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통했다는 것이 더 문제가 돼요. 눈에 뻔히 보이는 비진리인데, 눈에 뻔히 보이는 잘못된 판단인데, 뭐나 생각해도 죄를 범한 자의 입술이고 고백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휩쓸려 가요. 그것이 마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갈등을 일으키는 자는 바리새인의 뒤에 있는, 그리고 세상의 뒤에 있는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가 뒤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사탄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이것도 인격적인 것이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이든 귀신이든 마귀든 일종의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곡해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달라듭니다. 근데 핵심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중심일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소리를 세상에서 들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진리, 비진리 다 들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답변을 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탄의 힘을 빌어서 내가 이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면,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찌 그 사탄의 그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너희들 말로 내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 병자를 고쳤다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바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탄의 힘으로 쫓아낸 것이 아님을 단번에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 말씀이 다 성경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성령 감동이 있지만,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28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29절 이하는 사탄의 세계를 결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고, 28절이 핵심적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능력 있게 행하셨던 근원이 무엇인가를 직접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2000년 훨씬 전부터,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치료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령 그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죠. 구약성 성신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다 같은 얘기예요. 루하우, 하나님의 호흡로서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다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능력의 영입니다. 능력의 영.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성별된 삶을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가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홀로 행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과 동행하시잖아요. 세례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려 갈 때도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 중에 성령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입술로 고백하고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멘부터 해야 됩니다. 아멘부터.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인정해버려요. 의심하지 말고. 이거 따져보고 나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는 다음에 따지는 순서는 괜찮아요.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지고 나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고 따지세요.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따져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따진 다음에 믿지 말고 믿고 나서 따지라. 자, 이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치유한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성령에 감동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29절 말씀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비유하신 거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인 것처럼 내가 이 사탄 바알세불을 깡그리 다 부숴서 없애버리고 몰아내버릴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세상의 우두머리인 사탄 바알세불을 내쫓아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 아니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살아갈 때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수십 년의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요. 지혜도 예수님에게 있고 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능력으로 치료한 것은 분명한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덧입어서 치료했고 이것이 바로 사탄을 몰아세우는 것인데 바알세불조차도 집안에서 쫓아내는 그 집안에 처박힌 자를 쫓아내서 우두머리를 쫓아내는 것처럼 너들의 심령에 공동체에 사탄 권세를 물리치셨느니라.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말이 중심일 수 없죠.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런가 저런가 의심 갖는 것도 주류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때, 세상과 함께 할 때, 갈등이 일어날 때 마귀 사탄이 배경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무기가 되고 그것이 우리 앞을 뚫어낼 수 있는 굴삭기 같은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촉구하셔요. 듣는 자들 바리새인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촉구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인데 예수님을 따라서 반드시 우리는 행할 수 있어야 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행함의 모든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행함은 따로 가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알세불도 물리치시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회색지대를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없어요. 옷을 입어도 눈에 띄지 않는 옷을 입지요. 사람들과 섞여서 대충 어떤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 좋은 입장이 아닙니다. 성경은 PR을 잘 구분해요.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나누기도 합니다. 중간 정도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하게 나눕니다. 중간지대를 예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30절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편이든지 반대편에 있든지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용기가 자기 스스로 막 헛된 것에 용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우리의 판단도 정확해지고 주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많이 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여담입니다만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생세계와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이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막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중심에 세우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의 승리를 말씀이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판단하고 용기 있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청하셨으니까. 중간지대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평생 동안. 아니에요. 예수님을 용기 있게 따라오지 않았다면, 내가 말처럼 따라온 것과 전혀 달랐다면 그것은 나는 사탄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을 해도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중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함께하지 않았지만 난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다면 나는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말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내일 짊어질게요, 내일 따라갈게요, 오늘은 쉴게요,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얘기는 뭐 정통한 신학자가 한 얘기도 아니고 유명한 설교가가 우리에게 권면한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우리는 누굴 택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는 길을 용기 있게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받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혼돈된 상태예요. 요새 이단 얘기 많이 하죠. 이단은 비슷하게 갔다가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우리를 현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대충 소풍 가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이단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런가 하니 분별을 못하니까. 근데 우리가 스스로 지식으로 분별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습관으로 분별하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하다 보면 무엇으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듯이 분별하는 분은 성령이, 내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분별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를 따라가는 그 열심 없이는 성령이 내게 충만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성령과 함께 일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대로 이끌림 받아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선택할 수도 있고 따라갈 용기도 생기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세상은 다 멸망하지만은 우리는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으나 우리 교회는, 다른 성도는 모르겠으나 우리 교회 속한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쫓아서 사탄 권세를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연약하니까. 공동체는 기도하라고 모이게 하신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공동체로 함께 하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파송시키면서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 사탄의 배경에 의해서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고 중간 지대가 없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주의 말씀을 각인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십자가의 흔적이 되어서 내게 힘이 되도록 기억하고 행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살면서 잘 보세요. 뭐를 잘 봐야 되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루 종일 내가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는가를 보세요. 여러분의 눈을 보세요. 내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좀 보세요. 하루 종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연 법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렸어요. 근데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구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뿌리를 캐보면 알겠지만 뿌리 캐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건강하고 좋은 나무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중에 내가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는지를 보란 말입니다. 딴 사람 보기 전에 내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내 시선이 과연 하나님의 시선과 맞아 떨어지는 것인지 보란 얘기예요. 내 관심이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내가 건강하고 주의 성령과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쫓아가면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것이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 될 것이고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만 봐도 내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 선한 자가 악한 것을 내미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모양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박하고 반대하는 자에 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기억하고 하신 말씀이지만 모두에게 해당될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것을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뿌리를 갖고 있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물물에 물이 올라올 때 무엇으로 끌어올려요? 두레박으로 끌어올리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거룩한 물, 깨끗한 물, 정한 물, 맑은 물, 생명의 샘이 있을 때 우리의 두레박, 입술의 두레박, 눈의 두레박, 생각의 두레박, 손의 두레박이 올라오면 생수가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자녀에게 먹여보세요. 그것을 형제들에게 먹여보세요. 내가 먹고 마시고 시원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살림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눈 멀고 지금 말 못하는 벙어리를 치료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치유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갈등이 일어난다는 주제예요. 그러나 그 갈등의 이면에는 예수님의 역사와 감춰진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갈등과 세상의 악한 것 뒤에는 사탄이 있음을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특징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갈등을 경험할 때 우리는 육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길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를 분별하게 하고 우리를 정화롭게 하고 우리를 세우게 하고 능력 있게 하시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성령께서만 그렇게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으면 구하세요.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후히 주시고 배불러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싸움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해야 돼요. 중간 지점이 없다니까요. 마지막 때는 더 다급한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진리를 선택해야 돼요. 십자가를 선택해야 돼요. 성령을 선택해야 돼요. 이것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우리가 힘있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을 2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그냥 치부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새겨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중앙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무엇으로 부흥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부흥하고 주의 말씀으로 부흥하고 기도로 부흥하고 우리는 생명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마지막 때 주께서 그런 은혜를 교회해 주시고 가정해 주시고 내 삶과 영혼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